창세기 29장 25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아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에 온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청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야곱은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게 해준다면 외삼촌의 집에서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노동계약을 맺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부 측의 일종의 보상금과 같은 것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딸을 출가시킨 가정은 그만큼의 노동력 손실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지요. 실제로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장소도 야곱이 우연히 들른 우물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을 이끌고 그곳을 찾아와서 거기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여자들이 한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래서 양떼를 먹이는 것은 남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여인들도 양떼를 데려와서 우물에서 물을 먹이고 하는 일은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직업의 종류와 또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오늘날과 달리 고대 근동 당시에는 가업이 곧 직업이고 집안 식구가 가장 큰 노동 시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로 갈수록 자녀가 많은 것이 그 집안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딸을 내어주는 신부 측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산 손실을 감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랑 측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물을 신부 측에 이렇게 제공을 하거나 만약에 돈이 없다면 노역으로 그 신부 측의 손실을 이렇게 보상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 왔을 때도 상당한 양의 보물을 그 집안에 리브가의 아버지, 어머니 또 그 오빠인 라반에게도 주었던 것을 창세기 2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결혼 보상금의 액수를 이렇게 지정해서 이 정도는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 50세겔입니다. 여기 지금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요. 은 한 세겔은 성인 4일치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0세겔, 은 50세겔이다 그러면 약 200일치 정도의 일당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한계를 정한 것이고 당시의 어떤 기록에 보면 그보다는 못한 덜 미치는 그러한 돈을 지급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한 100불 정도 이렇게 친다 그러면 200일 치면
한 2만 불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돈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과 결혼한 조건으로 외삼촌에게 7년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 기준으로 쳐도 200일 정도만 일을 해주면 되는데 야곱은 그 13배 가까운 7년을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줄 터이니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누군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사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또 다 받아내고, 이렇게 정당한 계약을 이렇게 맺었던 적이 거의 없는데, 근데 이제 정당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과되는 13배나 더 되는 그만큼 되는 이렇게 노동 계약을 지금 외삼촌하고 맺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성경에는 7년을 마치 며칠처럼 생각하고 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와 같은 호의는 외삼촌에 의해서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결혼한 그날 외삼촌이 라헬을 신방에 들여본 게 아니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습니까? 나는 라헬과 결혼한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레아랑 결혼한다고 했나요? 근데 왜 외삼촌은 레아를 내 방에 들여보내서 일이 이렇게 되게 만듭니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외삼촌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의 이 말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에게 신적 보응의 원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신적 보응의 원리가 이렇게 적용된 것처럼, 보응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여인과 결혼하게 된 이 야곱은 다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다시 삼촌 집에서 7년을 더 일해야 되는 새로운 노동 계약을 맺게 됩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서 결혼하는 신랑이 신부 측에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일이 통상적이었고, 또 200일 정도의 품삯을 지급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야곱은 5,100일도 넘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노동을 지금 외삼촌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과 결혼할 수 있으면 내가 그만큼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대가를 지금 야곱의 인생에서 철저하게 보응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당한 고통은 14년이나 되는 노동을 외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해야 됐다라는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한 고통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이 라헬은 언니 레아에 대한 질투와 경쟁심이 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레아도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왜? 남편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을 레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레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야곱의 아들을 4명이나 낳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라헬은 성경에도 기록될 만큼 남편이 라헬을 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라헬은 자기의 몸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그래서 빌하가 낳은, 자기 종이 낳은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도대로 여종이 남편에게서 아들 1명을 낳게 되죠. 그러나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언니는 이미 4명의 아들이 있고 자기는 이제 여종을 통해서 1명 아들을 낳은 거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째 아들을 또 빌하가 낳게 됩니다.
그러자 그 두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 라헬이 이렇게 지어주는 것이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의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뭐든지 경쟁이나 질투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이고 또 이렇게 옮겨 붙고 불이 붙고 그렇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레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레아도 자기 몸종인 실바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그녀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바 역시 2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그 후에 레아는 야곱에게서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또 낳습니다. 11명의 이제 자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니를 향한 라헬의 질투가 야곱이 3명의 여인으로부터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라헬은 1명의 자식도 낳지 못하는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라헬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녀가 알아야 되는 분명한 어떠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라헬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30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네. 라헬은 야곱의 아들들을 낳은 다른 3명의 여인들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라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야곱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 원인이 마치 야곱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로 하여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 너 한번 정신 좀 차려봐라. 그러면서 말하죠.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랬습니다. 지금 이 말을 직역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야곱은 모든 생물의 생명과 또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욥기 12장 10절 한번 보시죠.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야곱이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부부관계가 소홀했기 때문에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고 또 야곱에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태를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낸 것이었죠. 그리고 원래 야곱은 라헬 한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언니도 아내가 되어야 됐고 언니의 여종과 또 라헬의 여종까지도 자기의 부인을 만들게 되는 그리고 11명이나 되는 이미 아들과 딸이 생기는 그러한 결과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라헬은 자기 몸종이 낳은 여인을 자기 아들로 이렇게 삼으면 자식이 없는 자신의 허전함이 이렇게 채워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명 정도 아들이 이렇게 생기면 언니와 경쟁해서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어떤 위로를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라헬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반대쪽으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여종이 자기를 위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언니는 3명의 자식을 더 낳았고 심지어 언니의 여종까지도 2명의 아들을 더 낳는 결과를
보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정작 자신은 아직 한 명의 아들도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하는 상태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라헬의 시도가 완전히 부서지고 만 것입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랬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막히고 안 될 때는 또 그렇게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서 3장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네. 세상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심을 다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도 내가 수고한 만큼 비례되는 수고의 열매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데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3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랬습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인간이 세상에서 수고하며 애쓰게 살게 되는 원인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 자기에게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 찾아오면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그를 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3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두고 갈 것, 썩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삽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한 말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인 것이지. 그대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는 네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그때까지 열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마땅히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됐습니다. 왜 언니도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고 여종들도 2명씩 이렇게 아들을 낳고 있는데 나만 자식을 낳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마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옳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께 찾아가기보다는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그녀가 낳은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쟁심만 계속 이렇게 부추겼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여인이 자식을 낳을 동안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던 것이지. 그런데 그러한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30장 22절부터 24절 또 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같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질투와 경쟁심으로 가득했던 라헬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때는 언제냐? 요셉을 출산한 이후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제거하다라는 뜻과 더하소서라는 뜻이 함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이름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출산한 이후에 여인으로서 그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던 그 수치가 요셉의 출산으로 인해서 제거되었다. 또 이제는 요셉 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의 아들을 나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더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이렇게 담아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이죠. 죄 범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세상 권력자로부터 부당한 또 극심한 어떤 고통을 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쉽게 찾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더 살게 되죠.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으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기에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리죠. 만약에 너희가 아이를 받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그냥 살려둬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이렇게 해치지 않은 것이죠. 그러자 애굽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 아기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 대한 이 애굽 왕의 학대는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했던 그 바로 왕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과연 기도했을까? 여기 지금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기도일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소리를 이렇게 부르짖었을지언정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좀 들겠습니다. 성경의 다른 예를.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은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재앙을 멈춰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임한 재앙을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유월절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유월절 규례를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히스기야 왕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히스기야 왕이 미리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누군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애굽 왕으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단한 노역 때문에 고통 소리를 내고 탄식하는 소리를 어떤 그런 비명을 질렀은지언정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 이제 어른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얘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기도도 못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극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명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도 또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지. 기독교 복음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재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 그러면 산에 가도 되는 거고, 나는 바다에서 넓은 해변을 보면서 그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러면 바다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난 오늘 바쁘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그러면 그래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열린 생각을 가진 목회자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디서든지 예배도 괜찮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식의 말장난에 놀아나기 때문에 복음을 떠나 살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바꿔서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업이 끝난 학생들, 자녀들, 또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퇴근하고 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친 몸을 쉬게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친 내 몸이 쉴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내 집이 될 수 있고 내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내 집, 내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내 몸을 쉬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정서적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다른 존재로부터 대답을 들으려고 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음란하다, 미혹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로부터 대답을 들으려고 한다. 그들의 행위는 음란하고 그들의 마음은 미혹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서적 유대 관계나 마음의 위로와 쉼은 나 혼자만 만족하고 나 혼자만 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별한 대상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대상이 누굽니까? 나와 혼인 관계를 맺은 배우자인 것이고 내가 낳은 자녀이고 부모이고 형제이고 그러한 분들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 집 저 집 아무데나 다니면서 아무하고나 정서적 유대를 갖고 아무한테나 기대가지고 쉬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뭐 길거리 돌아다니는 짐승과 다를 바가 전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딘지 가가지고 예배 드려도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산당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나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가리켜서 모든 죄악의 시작으로 그렇게 삼고 그것을 저주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니라. 계속해서 열왕기하 10장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상을 섬기는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고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는 특별한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너희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런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부처와 스님은 한 몸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알라신의 신부는 무함마드다, 혹은 뭐 이슬람의 성직자인 이맘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들도 삼라만상 천지 만물 모든 공간이 부처님 손바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디를 가든지 부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자비를 느낄 수 있다,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요, 불교 신자들은 그 불상이 있는 대웅전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절 입구의 그 계곡에서 이렇게 흐르는 계곡물에 발 담그고 수박 쪼개 먹으면서도 거기에서 부처님의 어떠한 자비와 은혜를 만끽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교단과 신학교 안에서 교리적인 논쟁을 이렇게 다투던 그 종교다원주의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너무나 쉽게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으로 빠르게 침투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논리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다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돌을 닦아야 되고 공덕도 쌓아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공양미도 드려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레아와 2명의 여종이 야곱의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 11명의 자식을 낳는 동안 라헬은 1명의 자식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에베소 5장 25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또 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될 것이고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에베소 장로들과 떠나면 다시는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돌아올 수 없을 거란 것도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건물에 불과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건물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야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곳입니다. 또 장로와 감독자들에게 내 교회를 부탁한다, 잘 보살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그 교회가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이 교회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어디든 괜찮다, 어디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그와 같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을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 가두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교묘한 논리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라는 공간 안에 가두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려 구원하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 모이는 곳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일하고 결혼하고 싶어 할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라헬은 언니를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일평생 소원이었던 자녀를 낳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조차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를 열어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기회를 가장 많이 얻으면 그러면 원하는 자식을 이렇게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더라는 것이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원인,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범한 인간은 그렇게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생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진짜로 만나 주시기는 한답니까? 착각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와 만나길 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듭니다. 제가 이제 우리 토마스 집사님께 집사님 우리 한번 만나시죠. 그러면 만나집니까? 언제요? 오늘 며칠입니까? 11일. 네. 내일 모레 13일 날 알라모 하나 어디서 만납시다. 몇 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가지고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야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토마스 집사님께 집사님 만나시죠? 그리고 내일 가서 혼자 가서 그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오십니까? 안 오죠.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누구와 만나려면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특정해서 거기서 만납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어차피 하나님은 삼라만상 천하만물에 어디든 다 계시니까 내가 원하는 데 아무데나 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상 종교가 주장하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범신론은요, 주체가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신을 섬기는 사람이 주체가 돼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제사하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예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얻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진리의 종교를 우상의 종교처럼 만드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뭘 달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그 감사의 공통점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날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너무나 교묘하게 진리가 아닌데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음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들과 또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딱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독교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주신 것입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 종교다원주의 혹은 범신론에 속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까? 그것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 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참 교묘합니다. 하와를 교묘한 말로 속이고 타락하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들었던 그 마귀가 지금도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기독교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던 라헬,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며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와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자녀와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